얼굴에 검은 칠을 한 기생. 옛날 항주에 서운이라는 명기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나 재능에 있어서 그녀를 따를 만한 여성이 없었지요. 서운의 양모 채노파는 딸 서운에게 손님을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서운이 말하였지요. 아무 손님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할 손님은 제가 선택하도록 해주십시오. 노파는 딸의 뜻에 승낙하였지요. 서운을 만나보러 오는 손님은 선물을 가지고 오게 마련이었습니다. 값비싼 선물이 많은 손님에게는 바둑을 상대해주고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지만 선물이 적은 손님에게는 차나 한 잔 대접하여 돌려보낼 뿐이었습니다. 서운의 이름은 세상의 평판이 높았기 때문에 손님을 맞기 시작한 후부터 매일같이 부호의 자식들과 세력 있는 권력가나 명문의 자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지요. 그 무렵 허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재주가 뛰어나다며 이름이 높았으나 가정생활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는 서운을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가난한 살림 때문에 정성 어린 선물을 갖추어 가지고 한번 모습이나 만나볼 것을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난뱅이 서생 따위는 상대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였지요. 하지만 직접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아 보니 상상하던 것보다 지나치게 친절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녀는 얼굴에 다정다감한 표정을 지으며 시 한 수를 손수 지어서 하생에게 주었습니다. 하생은 그 시를 받자마자 뛸 듯이 기뻤지요.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려 할 즈음 여종이 와서 손님이 왔다는 것을 알림으로 부산하게 작별하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서운이 써준 시를 읽고 읽으려니 꿈나라를 헤매고 있는 듯 했습니다. 2, 3일 뒤 다시 서운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서운은 하생을 만나자 기쁨을 못 이기는 듯 옆으로 가까이 와서 가만히 말했습니다. 하룻밤 조용히 지내주실 수 없겠어요? 나는 가난한 살림이어서 그대에게 줄 것이라고는 나의 어리석은 마음뿐이요. 변변치 못한 선물이었지만 그것만 해도 나에게는 너무나 벅찬 것이었소.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에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지요. 서운은 하생의 말을 듣자 실망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노파가 서운을 불러내는 것이었지요. 하생은 쫓겨나듯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차라리 살림살이를 모조리 팔아서라도 부호와 명문 자제들에게 뒤지지 않게 있는 대로 써버린 다음 깨끗하게 작별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건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불타는 연정도 싸늘하게 식어가는 듯하여 그것을 마지막으로 소식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 뒤 서운은 몇 달 동안이나 신랑 고르기를 계속하였으나 한 사람도 마음에 마땅한 사람이 없었지요. 노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화를 내며 돈을 벌기 위하여 손님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의 수제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를 일어서며 손끝으로 서운의 이마를 누르며 애석하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서운이 손님을 배웅하고 돌아오자 집안 사람들은 서운의 이마에 검은 손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물로 닦아보았으나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검은 자국은 더욱 커져서
1년 동안 광대뼈에서 코밑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하나도 없게 되었지요. 노파는 서운을 식모와 같이 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서운은 몸이 약하여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없어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하생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갔더니 서운은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유령처럼 추한 모습으로 부엌에 있었는데 하생이 온 것을 보자 담벼락을 향하여 황급하게 얼굴을 돌렸습니다. 하생은 불쌍하게 생각하여 노파에게 몸값을 치르고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생은 토지와 가재 도구를 팔아서 노파의 욕심을 채워주고는 서운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지요. 서운은 집에 들어오자 하생에게 매달려 눈물을 흘리며 아내로 맞이해 주는 것은 바랄 수도 없고 옆에서 시중을 드는 것도 감사하니 하루빨리 정실 부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겠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생이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요. 당신이 명성을 떨칠 때 나를 이해해 주었으니 지금이라고 하여 그대의 마음마저 잊을 수는 없다오. 하생은 달리 아내를 맞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비웃었지만 하생의 애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하생이 볼 일이 생겨 소주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같은 숙소에 화씨라는 서생이 묵고 있었습니다. 화씨가 하생에게 물었지요. 항주에 서운이라는 명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생이 시집을 갔다고 말하자 거듭 누구에게 시집을 갔느냐고 물었지요. 대강 우리들과 비슷한 정도의 인물이지요. 하생이 이렇게 대답하자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만한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좋은 배필을 구한 셈이군요. 그런데 그녀의 몸값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사한 병이 있어 말도 안 될 정도로 싼 값이었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같은 서생이 그런 여인을 얻을 수나 있을 것이오. 그 상대란 정말 당신과 같은 인물입니까? 그 질문하는 품이 보통이 아니었으므로 하생이 왜 그러냐고 되묻자 화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앞서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듯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으면서도 홍등가의 몸을 떨어뜨려 어진 배우자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일부러 술법을 써서 그 광채를 가려 순결한 옥을 보전해 두었다가 진정으로 그녀의 재능을 어여삐 여기는 사람을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점을 찍을 수가 있었으니 씻어낼 수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하생이 다급히 묻자 화씨가 웃으면서 말하였지요. 그 배우자가 진심으로 소원하신다면 될 수 있고 말고요. 그러자 하생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한 다음 서운의 남편이란 사람은 사실 여기 있는 이 사람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화씨가 기뻐하며 같이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윽고 하생이 집에 도착하여 술과 음식 준비를 분부하자 화씨가 만류하였지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오도록 한 다음 두 손가락을 펴서 물 위에 글자를 썼습니다. 이 물로 씻으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은 치료받은 사람이 직접 나와서 치료해준 사람에게 약간의 사례라도 해주어야지요. 하생은 대야를 받들고 가서 서운이 얼굴을 닦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서운이 문지르는 손에 따라 얼굴이 깨끗하게 씻어지며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이란
이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지요. 부부는 한결같이 기뻐하며 함께 살해를 하려고 나왔으나 손님은 이미 보이지 않고 아무리 찾아봐도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구해준 은행 나무. 옛날 고려 공민왕 때 간신들이 충신들을 역적으로 몰아내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색과 위숭이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충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그들도 어느 날 공경에 처하게 되었지요. 간신들이 임금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상감마마, 이색과 이숭인을 무거운 벌로 다스리옵소서. 그들은 역적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뢰옵니다. 뭐라? 그런 고향 것들이 있나? 그들을 당장 하옥시켜라. 공민왕은 역적 모의를 한다는 간신들의 말을 듣자 크게 노했습니다. 그 당시 공민왕은 냉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 틈을 타서 날뛰는 것은 간신들 뿐이었고 고생하는 것은 충신들과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이색과 이숭인이 옥에 갇히자 간신들이 또다시 모의를 했습니다. 이색과 이숭인이 서울에 있으면 그들의 파와 손이 닿기가 쉽소. 그러니 한 번 더 일을 꾸밉시다. 그리하여 간신들은 또다시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상감마마, 이색과 이숭인을 귀양 보내심이 마땅한 줄로 아뢰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놔두면 역적들과 내통할 우려가 있사옵니다. 경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리하여 이색과 이숭이는 충청도 청주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억울하게 잡혀 시골로 떠난다는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은 길가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한탄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려니 충신들이 하나둘 떠나는군. 두 충신을 우리에 가두어 달구지에 태운 귀양 행렬은 남쪽을 향하여 걸어갔지요. 일행은 청주 관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색과 이숭이는 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벼랑간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일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노한 것처럼 장대비가 쉬지 않고 쫙쫙 쏟아지게 되었지요. 청주 고을은 단번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집이 몽땅 물에 잠겼어. 홍수가 났으니 어서 피하시오. 사람들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소, 돼지 등의 가축들이 세찬 물살에 휘말려 떠내려 갔습니다. 청주 관아도 역시 물에 잠기기 시작했는데 벼슬 아치들은 저살 궁리만 하면서 도망치기에 바빴지요. 이색과 이숭인이 갇힌 옥도 물에 잠겼습니다. 밖으로 나갑시다. 두 사람은 간신히 옥문을 부수고 다른 감방문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몰랐지요. 고을은 이미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두 사람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사방은 마치 먹을 뿌려놓은 것처럼 캄캄하기만 하였지요. 두 사람은 이윽고 커다란 나무를 발견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은행나무였지요. 우선 이 나무 위로 올라갑시다. 이색과 이숭이는 사람들을 먼저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한 뒤에 그들도 그 위로 올라가 홍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은행나무는 가지들이 튼실하게 뻗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앉을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잠시 후 빗줄기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자 비가 완전히 그치면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였지요. 은행 나무에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제서야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리, 정말 고맙습니다. 나리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은행 나무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모두 이색과 이승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한편 임금은 이색과 이승인이 귀향을 떠나자마자 청주에서 큰 홍수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렇게 생각하였지요. 내가 충신들을 귀양 보냈기 때문에 하늘이 노하셨나 보구나. 임금은 신하들에게 명하여 이색과 이승인을 귀양살이에서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장보고의 죽음. 옛날 신라는 삼국 통일의 기쁨을 그리 오래 누리지 못했습니다. 나랏일을 돌보지 않고 방탕한 생활에 빠졌던 임금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였고 조카를 없애고 왕위에 오르는 삼촌이 있는가 하면 지방 호족의 군사들을 이끌고 대궐을 공격하여 하루아침에 임금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곤 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반역을 꾀하는 무리들이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계속되는 전염병, 흉년으로 나라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답니다. 이렇게 어지럽던 시기에 임금이 된 문성왕은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아 왕권을 강화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신들은 앞다투어 반대를 했습니다. 대왕폐하, 장보고의 공이 크다고는 하나 그는 천한 신분이옵니다. 일찍이 왕비는 왕족 집안에서 간택되어 왔습니다. 미천한 자의 딸을 왕비로 맞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문성왕은 뜻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장보고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어려울 땐 내게 힘을 빌려 가더니 이제 와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 일은 절대 그냥 넘기지 않겠다. 남해의 작은 섬에서 평민으로 태어난 장보고는 남달리 무예와 지략이 뛰어났지요. 장보고는 젊은 시절 당나라로 건너가 능력을 인정받고 무령군 소장에까지 올랐습니다. 그 무렵 장보고는 당나라의 해적들이 신라의 서해를 넘나들며 신라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 종으로 파는 광경을 보게 되었지요. 장보고는 신라 사람들을 구해야겠다는 결심으로 다시 신라에 돌아와 흥덕왕을 만났습니다. 당나라 해적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소신에게 군사 1만을 내어주신다면 정예의 털을 잡고 당나라 해적을 서해에서 몰아내겠습니다. 당나라 해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흥덕왕은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장보고는 타고난 장군이었지요. 장보고는 당나라 해적선을 격파하고 서해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신라, 당나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권을 움켜쥐고 해상왕이라는 이름을 드높이게 되었지요. 그리고 신라가 왕권 다툼으로 어지럽던 시절 신문왕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배신자의 말로가 어떠한가 보여주고 말겠다. 장보고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라벌을 공격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정해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문성왕은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이때 염장이라는 장수가 문성왕에게 말했습니다. 소신을 믿어주신다면 장보고를 처치하고 오겠습니다. 장보고의 군대는 여간 막강한 것이 아니오. 그런데 그대가 장보고를 이길 수 있겠소? 소신에게 좋은 생각이 있사옵니다. 염장은 나라를 배반한 척하고 장보고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왕으로 받들 수가 없어서 장군을 돕고자
왔나이다. 장보고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염장의 말을 믿었지요. 그대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려. 장보고는 염장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둘은 밤이 새도록 술잔을 주고받았지요. 이윽고 장보고가 거하게 취했을 때 염장은 가슴에 숨겨온 칼을 꺼내 장보고의 목을 베었습니다. 딸이 왕비가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장보고는 이렇게 일생을 마치고 말았지요. 장보고의 죽음과 함께 청해진도 무너졌고 그로 인해 해상무역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어지럽던 신라는 이때부터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암사자가 된 공주. 옛날 그리스의 아르카디아라는 나라의 왕 이아소스는 아들을 낳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그만 딸을 낳고 말았지요. 왕은 너무나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였지요. 저 아이를 산속에 버려라. 신하들은 공주를 산속에 버리고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홀로 남은 공주를 발견한 것은 곰이었지요. 마침 곰은 새끼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를 자신의 굴에 데려다가 젖을 먹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냥꾼이 굴 앞을 지나다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산속에 웬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지? 사냥꾼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곰이 사는 굴에 아이가 있다니? 그때 곰은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 굴에 없었습니다. 사냥꾼은 아기를 안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공주는 산속에 있는 사냥꾼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산속에서 뛰어놀며 사냥꾼에게 사냥을 배웠지요. 그래서 처녀가 되었을 때에는 사냥이나 달리기에서 그녀를 이길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공주는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에 참가하게 되었지요. 칼리돈은 오이네우스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왕은 여신 아르테미스에게만 제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아르테미스는 엄청나게 큰 멧돼지를 칼리돈으로 보내었지요. 그리고 칼리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왕은 견디다 못해 그리스의 영웅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멧돼지를 없애주시오. 공주는 테세우스, 이아손 등과 함께 멧돼지 사냥에 나섰습니다. 저기 멧돼지가 있다. 숲속에서 누군가 소리치자 공주는 제일 먼저 활을 쏘아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공주는 씨름 대회에도 참가하였지요. 여기서 공주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공주는 멧돼지 사냥과 씨름 대회로 세상에 널리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이아소스 왕은 비로소 공주를 딸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궁전으로 불러들였지요. 궁전에서 같이 살게 되자 왕은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혼인을 해야지. 너에 대한 소문을 듣고 너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구나. 공주는 씩씩하고 용감했지만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공주를 한번 본 사람들은 공주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였지요. 하지만 공주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신탁을 들었는데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너는 불행해질 것이야. 라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왕과 왕비는 날마다 결혼을 재촉하였지요. 공주는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저와 달리기 시합을 하여 저를 이겨야만 합니다. 만일 진다면 그 사람을 죽어야 해요. 어찌 되었든 공주가 결혼을 한다고 했기에 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공주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 1대1로 공주와 달리기 시합을 하였지요. 하지만 아무도 공주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공주는 워낙 달리기를 잘하여 언제나 몇 걸음 앞서 결승점에 도착하였지요. 결국 젊은이들은 아까운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히포메데스란 젊은이도 공주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는 공주와 시합을 벌이기 전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님, 저는 공주님과 꼭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사랑의 여신으로 제가 공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아프로디테는 이 기도를 듣고 히포메데스에게 속삭였습니다. 네 기도를 들어주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아프로디테는 아무도 모르게 황금 사과 3개를 주고 그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드디어 달리기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주는 출발하자마자 쏜살같이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따라 달리던 히포메데스가 황금 사과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황금 사과를 보고 놀라며 그것을 주우려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 사이 히포메데스는 공주를 앞질러 버렸지요. 사방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금세 히포메데스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2번째 사과를 던졌지요. 이번에도 공주는 사과를 줍느라고 주춤했습니다. 그 틈을 노려 히포메데스는 또 공주를 조금 앞질렀지요. 하지만 이내 공주가 힘을 내어 달려 그는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히포메데스는 마지막 남은 사과를 던졌습니다. 공주는 조금 망설이다 허리를 굽혀 사과를 주었지요. 그러는 사이 히포메데스가 공주를 앞질렀습니다. 공주가 뒤쫓아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함성을 질렀지요. 그리하여 공주는 히포메데스와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2 사람이 괘씸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복에 빠져 여신에게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것들이 있는가?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아프로디테는 그 2를 사자로 변하게 했습니다. 공주를 암사자 히포메데스를 숫사자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지요. 공주는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신탁대로 되어 평생을 암사자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조각품이 된 사람들. 옛날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5 형제와 여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병이 들어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먹을 것이 모자랐고 아이들은 늘 배가 고팠지요. 어느 날 5 형제는 숲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숲을 뒤져도 나무 열매 하나 없었지요. 형제들은 지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막내가 말했습니다. 안 되겠어요. 난 돈을 벌러 떠나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 돌아올게요. 막내는 곧바로 집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배가 고파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을 때 작은 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제 살았다. 저 집에 가면 빵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야. 똑똑하고
막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지나가는 사람인데요. 그 집의 주인은 요정이었지요. 요정은 상대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일부러 반지를 떨어뜨렸지요. 막내는 아무 생각 없이 떨어진 반지를 집어들고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정말 예쁜 반지군. 하지만 반지를 끼자마자 막내는 양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양으로 변한 것을 안 막내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요정은 양으로 변한 막내를 묶어 지하실에 가두었습니다. 한편 막내가 돌아오지 않자 형들은 하나씩 동생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모두 막내처럼 양으로 변하여 요정의 지하실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집에 남은 것은 여동생 뿐이었지요. 여동생은 오빠들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동생이 숲속을 지날 때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동생은 황급히 눈을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찾아보았지요. 그랬더니 새 한 마리가 덤불 속에 날개가 끼어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동생은 만약을 위해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꺼내 덤불을 잘랐지요. 새는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올랐습니다. 여동생은 고맙다는데 자기 머리 위를 나는 새를 보며 방긋 웃었지요. 점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쉴 곳을 찾아보았지만 나무뿐이었지요. 할 수 없이 큰 나무에 앉아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몸을 나무에 기대자 배가 고팠지요. 그래서 집에서 준비해온 빵을 먹기 위해 꺼냈습니다. 바로 그때 몸이 불편해 보이는 노파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것이 보였지요. 여동생은 얼른 달려가 노파의 몸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저를 잡으세요.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세요. 혹시 배가 고프시면 저에게 빵이 조금 있는데 드시겠어요? 노파는 물끄러미 여동생을 쳐다보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참으로 착한 아이로구나. 이 말과 함께 노파는 아름다운 요정으로 변하였지요. 요정은 황금빛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도 하고 있었지요. 착한 아이야, 소원을 하나 들어주마. 오빠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쩌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너희 오빠들은 살아있단다. 하지만 알아보지는 못할 것이야. 오빠를 만나고 싶으면 이 길로 곧장 가다가 처음 나오는 집에 가보도록 하렴. 불쌍하게도 갇혀있구나. 그 뒤 얼마쯤 갔을까 멀리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이 보였습니다. 오빠들이 저기에 갇혀있을 것이야. 하지만 나쁜 요정은 여동생이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집 근처에 왔을 때 여동생 앞에 반지를 던졌지요. 그것을 손가락에 끼면 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이 반지를 집기도 전에 어디선가 새가 나타나 반지를 입에 물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숲의 덤불에 날개가 걸렸던 그 새였지요. 여동생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여동생은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쁜 요정은 여동생을 보고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지요. 먹을 것을 가지고 올 것이니 여기서 몸을 녹이도록 하렴. 매우 지친 것 같구나. 요정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동생이 주위를 살펴보고 있을 때 유리창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까 그 새였지요? 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요정이 주는 것은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음식을 먹으면
조각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빠들은 양으로 변하여 지하실에 갇혀 있어요. 그때 요정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과자를 한번 먹어보겠니? 포도주도 있단다. 여동생은 새의 말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전 지금 배가 고프지도 않고 목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고 싶을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잠을 자거라. 여동생이 막 침대에 누우려고 할 때 다시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실례니까 이거라도 받겠니? 요정이 여동생 앞에 내놓은 것은 황금 목걸이와 아름다운 드레스였지요. 전 내일도 계속 걸어야 하거든요. 목걸이와 드레스는 아마 귀찮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받지 않겠습니다. 요정은 뜻대로 되지 않자 몹시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요정은 잠을 자러 갔습니다. 그러자 새가 다시 나타났지요. 저 요정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이 죽어요. 어서 일어나 요정을 죽이고 요정이 입고 있는 옷을 빼앗아 입으세요. 그럼 요정이 가지고 있는 마법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살금살금 걸어 칼을 꺼냈습니다. 너무 무서워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오빠들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여동생은 꾹 참고 나쁜 요정이 잠을 자고 있는 침대로 다가갔지요. 요정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요정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붉은 피가 사방으로 튀었지요. 요정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동생은 손을 덜덜 떨면서 새가 일러준 대로 요정의 몸에서 붉은 피가 묻은 옷을 벗겼지요. 여동생은 꺼림칙했지만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생겼지요. 갑자기 머릿속이 맑아지며 머리가 좋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동생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천천히 요정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떤 방에는 조각품만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모두들 요정의 꾀임에 빠져 조각품이 된 사람들이었지요. 그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왕과 왕비였지요. 여동생은 오빠들 생각이 나서 지하실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양 5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지요. 양들은 모두 몰골이 흉할 정도로 비쩍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어떻게 양들을 다시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옷이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여동생은 옷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죽을 때까지 내가 희망하는 것을 이루어줘. 여동생은 옷에 적힌 주문을 외우며 오빠들의 모습을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오빠들이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왔지요. 여동생은 방에 있는 조각품도 모두 사람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였지요. 하지만 여동생은 거절을 했습니다. 마법의 옷이 있으니까요.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었지요. 여동생은 오빠들과 집으로 돌아와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은 더러워진 마법의 옷을 빨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거지가 옷을 훔쳐 달아난 것이 아니겠어요? 여동생과 오빠들이 사방으로 이 거지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거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동생은 병이 들었고 마법의 옷만 생각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오빠들도 거지를 찾는다고 집을 나서서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구려에 당한 나라. 옛날에 100만 명이나 되는 수나라 군사들이 고구려를 향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수나라 군사들이 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영양왕과 신하들은 깜짝 놀랐지요. 중국의 수나라는 힘이 무척 센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고구려의 힘만으로는 수나라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일찌감치 항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은 영양왕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안 됩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항복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때 을지문덕 장군이 영양왕 앞에 나섰습니다. 을지문덕은 고구려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지요. 왕은 을지문덕을 믿고 수나라와 싸울 것을 명했습니다.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 군사들은 요동성을 단단하게 지켰지요. 그래서 단 한 명의 수나라 군사도 요동성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수나라의 대장이었던 우중무는 을지문덕이 있는 한 요동성을 무너뜨리기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중무는 잘 훈련된 수나라 군사 30만 명을 고구려 평양성에 보내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을지문덕은 재빨리 평양성으로 갔습니다. 을지문덕은 어찌해야 수나라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힘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지. 그렇다면 수나라 군사들이 지쳐 싸울 힘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을지문덕은 우중문이 싸움을 걸어올 때마다 져주는 척하며 살수를 건너오게 했습니다. 살수란 평안도 청천강의 옛 이름이지요. 수나라 군사들이 살수를 모두 건너오자 평양성 안으로 들어가 성문을 꼭 닫아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평양성 밖의 수나라 군사들 중에는 지치고 배가 고파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중무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지요. 이대로 있다가는 싸우기도 전에 모두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때다 싶은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편지를 보내었지요. 을지문덕은 고구려가 수나라에 항복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대의 재주는 모두 다가 알아줄 것이다. 싸움마다 이긴 공이 높으니 이제 만족하고 돌아가는 게 어떠한가? 그것은 우중문의 싸움 솜씨를 칭찬하는 글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고구려가 수나라를 섬기며 곡식과 금은 보화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쭐해진 우중문이 기다렸다는 듯 군사들에게 수나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였지요. 군사들은 수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편안한 마음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수나라 군사들이 막 발길을 돌리려 할 때였지요. 이때다. 수나라 군사들을 공격하라. 을지문덕이 고구려 군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평양성 문이 열리며 수나라 군사들을 뒤쫓는 고구려 병사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지요. 을지문덕에게 속았구나. 그제야 우중문은 을지문덕에게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에게 정신없이 쫓겨 달아나던 우중문과 수나라 군사들은 어느덧 살수에 이르렀지요. 그리고 모두 도망을 가기 위해 강가에 모였습니다. 장군님, 배가 한 척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수나라 군사들이 강을 건널 때 타고 왔던 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이 수나라 군사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두 부셔버렸기 때문이었지요. 강물이 깊지 않다. 강을 건너 도망가도록 하자. 어디에선가 수나라 군사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지요. 군사들이 강을 바라보니 깊어야 할 강물이 왜인지 얕아 보였습니다. 수나라 군사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강물에 다리를 집어넣어 보았지요. 강물이 발목밖에 차지 않잖아. 강물을 건너 도망가자. 바로 그때였지요. 강가에 숨어있던 고구려 군사들이 수나라 군사들에게 활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 같은 화살들이 수나라 군사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지요. 수나라 군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강을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30만 명의 수나라 군사들이 강 한가운데에 이르렀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을지문덕은 고구려 군사들에게 마지막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막았던 수문을 열거라. 고구려 군사들은 강 상류에 미리 쌓아두었던 둑을 무너뜨렸지요. 그러자 갑자기 우르르 쾅쾅 거리며 큰 물살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수나라 군사들은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에 비명을 질러대었습니다. 강물은 수나라 군사들을 모조리 삼켜버릴 것만 같았지요. 강물에 휩쓸려간 수나라 군사들은 거의 대부분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30만 명의 수나라 군사 중 살아 도망간 그 수는 겨우 2,700여 명 뿐이었지요. 살수에서의 싸움은 고구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수나라는 더 이상 고구려에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구려와 싸우느라 국력이 약해진 수나라는 당나라에 의해 망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한 여인을 사랑한 형제. 옛날 네덜란드 어느 나라의 어느 성에 의좋기로 소문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 바레람과 동생 날드였지요. 그런데 형제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바레람과 날드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사랑한 여인은 백작의 딸 아리크스였는데 아리크스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형 바레람이었지요. 이 사실을 안 동생 날드는 너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결투를 신청하였지요. 형제는 목숨을 건 결투를 하였고 마침내 형 바레람이 아리크스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생 날드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지요. 반드시 형을 죽이고 사랑하는 아리크스를 차지하고 말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던 날드는 얼마 후 형에게 다시 결투를 신청하였고 형제는 또 한 번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수를 위해 단련해온 동생 날드와는 달리 달콤한 신혼의 꿈에 젖어 긴장이 풀린 바레람은 날드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결국 동생 날드의 칼날에 찔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니? 바레람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 날드의 뺨을 때렸습니다. 날드의 뺨에 선명한 손자국만 남긴 채 바레람은 그렇게 눈을 감고 말았지요. 날드는 형수인 아리크스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리크스의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후 텅 빈 성에서는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성의 광장에 들어서면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니?
하는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령이 떠돈다는 소문도 돌아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지요. 한편 이리저리 떠돌던 날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성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눈물을 흘렸지요. 날드는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싶어 어느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목사님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털어놓으며 깊이 뉘우치게 되었지요. 어찌하면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날드는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목사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북쪽으로 가십시오. 온갖 유혹을 이기고 가다 더 갈 수 없는 바다에 이르면 그때 신께서 당신을 인도할 겁니다. 날드는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아리크스의 머리카락을 불태운 다음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니 두 개의 그림자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하나는 하얀 그림자고 또 하나는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하얀 그림자는 날들을 격려하며 도와주었고 검은 그림자는 자꾸만 그만두라고 날들을 꼬드겼지요. 날들은 마음을 더욱 굳게 먹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바다에 이르렀지요. 날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바다 가운데에는 더 큰 배가 있었지요. 날들은 다시 큰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노도 없고 키도 없었지요.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서 큰 배는 넘실거리는 파도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닐 뿐이었습니다. 날드는 낡은 배에 몸을 맡긴 채 끝없는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 후 선원들 사이에 바다에서 유령선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돌았지요. 유령선을 만나면 큰 불행이 닥친다는 말도 함께 말입니다. 선원들은 바다에서 유령선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유령선은 아직도 바다를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산을 메고 다닌 사내. 중국 사천성 서쪽에 박조강을 사이에 두고 두 산이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오른쪽은 용산, 왼쪽은 동자산이며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산세가 험한 칠주산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빙 부자가 있었는데 이빙 부자는 마을에 나타나 온갖 악행을 일삼던 괴룡을 붙잡아 쇠사슬로 묶은 뒤 복룡담 아래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괴룡이 내뿜는 물로 논에 물을 댄 덕분에 철마다 물이 풍족하여 농작물이 싱싱하게 잘 자라지요. 그러나 칠두산 일대의 산 등성이에 숨어 사는 화룡은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음력 5, 6월이 되면 붉은 화염을 내뱉어 산속 돌덩이들을 모두 화약 덩어리처럼 구워졌지요. 또한 초목들은 말라 죽어갔습니다. 이빙의 둘째 아들 이랑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 화룡을 잡으러 나섰지요. 72번이나 변신한다는 괴룡도 붙잡은 나야. 그러니 화룡을 잡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테지. 그러나 그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화룡은 변신술은 부족하였지만 순식간에 도망치는 재주가 있었지요. 화룡은 태양이 서쪽으로 질 즈음 그 뒤에 감쪽같이 숨었다가 다음날 정오쯤에 어김없이 나타나 불을 내뿜으며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며칠째 화룡을 놓친 이랑은 드디어 화룡의 도주로를 파악하고는 산과 수로의 위치를 바꾸어
도주로를 차단키로 했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 수로를 열어놓기 위하여 그는 옥루산 정상으로 달려가 신령한 나무로 멜대를 만들고 남산의 대나무 숲으로 가서 영묘한 대나무로 광주리를 짰습니다. 멜대는 번쩍번쩍 윤이 났고 엄청나게 큰 대광주리는 큰 산도 좋게 떠담을 만했습니다. 그는 산 하나씩을 떠담은 멜대를 양쪽 어깨에 가뿐히 둘러매고 한 걸음에 15리씩 성큼성큼 걸어서 태양을 쫓아갔지요. 33번을 왔다 갔다 했으니 결국 66개의 산을 모두 메고 옮긴 셈이었습니다. 산을 메고 가던 길에 이랑이 멜대를 고쳐매다가 그만 대광주리에 얹어놓았던 돌멩이가 떨어지면서 생겨버린 산이 바로 지금의 주석산이랍니다. 이랑이 잠시 숨을 돌리려고 멜대를 땅에 툭 내려놓다가 흙이 떨어져 생긴 산이 용산과 동자산이고 신발 속에 들어간 진흙을 털자 큰 구릉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마가촌입니다. 이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기운이 넘쳐서 그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고개를 들자 화룡이 마침 해를 따라 서쪽으로 도망가고 있었지요. 화룡은 이랑이 만든 수로가 도주로를 막을까 화염을 내뿜으며 그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이랑은 화룡이 내뿜는 열기 때문에 땀을 비오듯 흘렸지만 닦을 틈도 없이 계속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이랑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해가 지기 전 산을 옮겨 수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소리와 함께 신령한 나무로 만든 멜대가 그만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랑은 부서진 멜대를 내동댕이 치고 손으로 대광주리를 들고서 마지막 남은 산 2개를 수로 끝부분에 던지어 드디어 수로를 완성했습니다. 땅에 던져 놓았던 멜대와 떨어진 돌멩이들은 산으로 변하였지요. 화룡은 새로 만들어진 수로 때문에 도주로가 막히자 급한 나머지 몸을 이리저리 부딪혀 보았지만 그럴수록 점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 이랑은 병 속에 복룡담의 물을 가득 담아와서 새로 만든 수로에 부었지요. 화룡은 죽을 힘을 다해 산 등성이를 잡고 기어오르려 애를 썼지만 번번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화룡이 마지막 발버둥을 치며 머리를 치켜 세울 때마다 산 등성이의 흙과 바위가 파헤쳐졌는데 이렇게 생겨난 것이 바로 산세가 험하다는 칠주산이랍니다. 화룡은 결국 이랑이 산을 메고 달려가 만든 수로에서 죽었지요. 지금까지 이 일대의 진흙에 붉은색 돌멩이가 섞여 있는 것은 바로 화룡의 피가 스며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